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에 매여서 사는 여종 하나를 고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 한 여종이 귀신에 매여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게임에, 술에, 도박에, 마약에, 그리고 어떤 중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러분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마약을 하기 싫은데 마약하는 것을 끊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걸 끊어야 되는 걸 아는데 끊지 못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보다도 더한 귀신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여종은 귀신에 매여 살다 보니 자기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이 여종을 꼭 붙잡고 자기 종노릇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종에게는 자기의 인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여종은 귀신에게 매여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주 여러분 못된 인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참 나쁜 놈들에 매여 살았습니다. 아무도 이 인간들은 요즘식으로 좀 표현한다면 인신매매하는 포주 같은 그런 인간들입니다. 포주는 술집 같은 데서 여인의 몸을 담보 잡아서 돈 버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주인입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사람들의 사주팔자 봐주고 점을 치는데 아주 잘 맞추었습니다. 귀신의 영빨을 받아서 점을 치는데 용하게 잘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용한 무당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새해가 되면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결혼 사주 보는 사람들 등등 점 잘 치는 사람들에게 몰려들기에 이들이 엄청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을 자기들의 돈벌이로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인들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들에게 이 여인은 큰 이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하나가 점을 쳐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먹여 살린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손흥민 선수나 이정우 같은 선수,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죠. 기업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손흥민 선수나 이정우 선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1년에 벌어들인 돈이 300억 이상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 곁에는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예를 들면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통역하는 사람, 그의 개인 코치, 그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 또 마사지하는 사람, 경기 분석가 등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두 선수를 따라다니면서 유튜브로 수익을 엄청나게 창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유익한 거지요.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귀신에 매여서 점치는 이 여인 곁에는요,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포주 같은 인간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흡혈귀 같은 인간들입니다.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불쌍한 여인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아주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 이 귀신 들린 여인은 귀신들에게 매여 있었고 그리고 아주 못된 주인들에게도 매여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 앞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본 거지요. 보통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모르지만 이 여인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바울의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일행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본 것입니다. 자기는 귀신에 매여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자유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비록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보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 여인에게는 소망의 빛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소리 지르며 바울의 일행을 쫓아갔습니다. 왜? 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의 인생은 계속해서 귀신에게 매여서 귀신에게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게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아주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걸 한 번도 아니고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한 거지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외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계속 외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을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이 여인이 바울의 일행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따라다니는 이유는 자기의 고통스러움에 대한 울부짖음이에요. 지금 귀신에게 얽매여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좀 이 귀신으로부터 풀어달라는 자기의 고통에 대한 처절한 외침이고 절규였습니다.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사람인데 이걸 왜 몰랐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귀신 들린 여인의 외침이 아니라 귀신에게 그리고 자기의 돈벌이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 욕심 많은 여러 주인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 불쌍한 여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울부짖음이었는데 이걸 왜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의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여인을 향해 외치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뭐라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이죠. 뜻을 생각하며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에 매어서 귀신에게 종노릇하던 여인이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이 귀신에게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보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디에 무엇에 매어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귀신에 매여서 이 여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서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술에, 도박에, 게임에, 마약에, 돈에, 섹스에, 권력에, 옛 생각에 지배받으면서 매이고 중독되어서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디에 매여서 살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과 귀신 들린 여종과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자기 밥줄로 삼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다 뭔가에 붙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에 붙잡혔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산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지만 자기 계획과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자기들의 평생 가보지 못한 마게도냐 이 빌립보까지 왔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요,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악령에 붙잡혀서 귀신에 매여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귀신에 붙잡혀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말하고 귀신이 가라는 대로 가고 귀신이 컨트롤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가 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내 생각은 조금도 들어갈 수 없고 내 계획은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가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세 번째들은 돈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돈에 붙잡혀서 돈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이 인간들은요, 참 악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귀신 들린 여인만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에게 매여 살던 이 여인을 귀신에게서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악한 영에게 매여서 평생 살았던 여인이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는 건 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함께 성경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그동안 귀신 들린 여종이요, 점을 쳐서 많은 수익을 내서 이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돈 벌게 해준 거죠. 많은 수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점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돈을 벌 수 없는 소망이 그들에게서 사라진 거지요. 사라졌어요. 이 인간들은 여러분 자기들의 수입이 없게 되다 보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난 겁니다. 불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수입에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바울의 일행을 잡아다가 그 지옥 관료들에게 넘겨줘서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돈에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악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돈에 붙잡혀서 돈에 이끌림 받아서 사는 인생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게 내 기준이 되어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예수 안에서 즐겁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악령의 어둠의 영에 이끌림 받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돈이 이끄는 대로, 그럼 돈에 의해서, 돈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밤낮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벌 수 있을까 하면서 돈에 매여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 자본주의는 이런 돈을 신봉하는 사회이죠.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돈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옛날보다 더한 자본주의가 되었습니다. 돈이 본이 되고 돈이 최고인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돈 하며 세상을 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까지도 돈으로 바라보죠. 많은 사람들이 만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대한 자세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돈의 관점에 대해서 명확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본주의보다 신본주의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고 주가가 오르고 여러분, 부동산이 들썩들썩한다고 그러죠. 꿈틀꿈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영끌이라는 단어가 다시 또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30대, 40대들은요, 자기의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뭐래요?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고 여러분,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빚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죠. 빚지고 살면 여러분, 빚의 노예가 되고요, 빚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2월 21일자에 나온 기사에 보니까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이 카드론 대출, 이 카드론 대출이 얼마냐면 42조 6,571억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5월 달보다 6월 달에 1,556억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7월부터 대출 한도를 조절하고 줄인다고 하니까 6월에 사람들이 잔뜩 대출한 것 같습니다. 카드론 대출이 42조 6,571억 원이라는 통계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경제가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용카드라는 빚더미 위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여러분, 착시 현상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국민 민생지원금으로 13조 원을 풀려고 한다고 하고 있지요. 이미 푼다고 받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 13조 원을 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25만 원씩 받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을 이끄는 사장도 25만 원 가져가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도 똑같이 25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사장이 25만 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 돈 가지고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 준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좋은 거예요. 공짜로 준다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아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한 이 무책임한 대가는 결국 누가 치릅니까?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빚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아셔야 돼요. 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나라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 걱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TV에서 보면 이거 사면 돈 버는 겁니다 하는 광고들이 많아요. 이거 사면 돈 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건 사는데 돈 버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쓰는 거죠. 그건 그냥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다 오늘 당장 달콤한 맛을 볼 수 있다고 내일을 저당 잡히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에 매여서 살지 않는 자유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돈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돈 벌고 사는 주인을 보고 나쁜 놈들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하기도 하고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을요 마음껏 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못된 데에 가면 돈을 벌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역시 이 사람들처럼 돈에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안정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면 어때요?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오늘날 현대인들 역시 돈에 매여서 살고 있어요. 만몬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남자분들이 참 많이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TV 프로그램을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산속에서 사는데 여러분 자연 속에 사는데 약초 깨고 농사 짓고 채소 먹으면서 자연식해가면서 아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 마음만은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거기 나오는 자연인들 보면 온갖 재주를 다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산에서 어떻게 그렇게 약초만 잘 캐내는지 그리고 집 짓는 기술, 농사 짓는 기술 여러분 못하는 게 없어요. 산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은 자족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자기 손으로 다 만들고 수리하고 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참 자유롭다. 참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 살면서 일단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돈 벌다가 실패하고 망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산속에서는 돈이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불편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도시 한복판의 화려한 곳에서 현대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요. 여러분 이 물질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삽니다. 육체적으로는 자연인들보다 훨씬 더 편한 곳에서 살고 있지만 이 정신적으로는 자연인들보다 훨씬 더 불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자연인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그들의 정신은 훨씬 더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돈과 이 믿음 사이에서 갈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이 시대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있는 자리에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월세를 사는데 월세를 못 내면 어때요?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되지요. 여러분 집세뿐입니까? 전기세, 물세, 수도세 못 내면 여러분 전기, 수도, 물 다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굶는 한이 있어도 월세를 내야 되고 가스세, 물세, 전기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살다 보니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돈에 대해서 목매어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의 지지 기반과 소망을 여러분 돈 몇 푼에 걸며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 돈 몇 푼에 크리스찬들의 도덕심과 양심과 체면까지 다 팔아가면서 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뭡니까? 먹고 살자니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며 그렇게 먹고 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돈이 없는데 어떡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 돈 몇 푼에 삶의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믿음 있는 자들로, 신앙인 자들로 그게 바른 자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돈 몇 푼보다 체면과 명예를 중시 여겼기에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될 지조가 있고 지켜야 될 삶의 자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면 무슨 짓을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옛 어른들의 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고 억울하게 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여러분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돈 몇 푼 벌려고 불쌍한 여종의 피를 빨아먹으면서까지 사는 인생들을 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좀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좀 손해보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망하게 하고 굶겨 죽일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면서 돈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돈 벌고 멋지게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 배짱을 가지세요.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사세요. 그렇게 살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고 지금 당장은 돈 없어서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자체에 희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들이 수없이 나와요. 여러분 그중에 학개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다 누구 거라고요? 예,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주고자 하시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 내 것인데 내가 왜 줄 수 없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은금에 매여서 은금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은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자는 겁니다. 아마도 물질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야, 너희들 돈에 매여서 살지 말고 내 말씀대로 살아봐. 내가 말하는 너에게 준 말씀대로 살아봐.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좀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고 마시고 세상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안 채워줄 것 같으냐? 한번 지켜봐. 내 모든 것 채워줄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드린 말씀 아닙니까? 내 입에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율법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주야로 지키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의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뭐 하겠대요?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평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의심스럽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좀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아무개는 정말 멋지게 살고 있구나. 야, 자기만을 위해서 내가 준 거 너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주변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야, 정말 쓸 줄 너는 아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누며 의미 있는 곳에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물질을 안 주시겠냐고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배밖에 모르고 자기 인생 채우는데 어디 하나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습니까? 더 안 주는 거예요. 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 몇 푼에 매여서 돈에 희망을 걸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너무나 세상에 눈을 두고 세상에 코박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썩어질 것 매여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을 좀 바꾸시라고요. 나값밖에 모르고 내 이익밖에 모르고 내 삶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는 그 초점에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초점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초점을 돌려서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어질 것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